샬롬 사랑하는 영세교회 소년부 친구들, 한 주간도 말씀 잘 기억하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잘 살아갔나요? 우리 이제 정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나서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이 시간에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쁨으로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 같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소년부 5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이제 다 함께 마음을 다하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앞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앞에 새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이 시간에는 한현미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진행한 지 벌써 2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 보고 싶고, 전도사님, 선생님들, 목사님, 명세교회 가족 모두 보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족과 거리를 두고 친구와 이웃과 거리를 두는 너무나 삭막하고 외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고 걸렸어도 열심히 살리려 애쓰시는 대한민국 의사선생님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저희와 늘 함께 하시고 저희를 지켜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지혜롭고 은혜로운 주님, 요즘 교회를 욕되게 하는 많은 어리석은 이들로 인해 믿는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괴롭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믿음과 진실된 믿음을 구별할 수 있는 총명한 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소년부 친구들 2달 동안 학교에 가지 못해 친구도 못 만나고 친구들과 밖에서 뛰어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주님 늘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정에 행복과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이 있을 줄 아옵니다. 그 가정에 도움이 손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년부 친구들의 웃는 모습과 성가대의 찬양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끝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건강하고 가정예배 잘 드리며 믿음을 지켜나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층 더 성숙해진 소년부 친구를 만나는 게 기대하면서 매주 말씀 준비하여 주신 우리 전도사님, 늘 주님의 은혜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소년부 친구들, 우리가 지난주에는 한마음과 한뜻으로 살아가는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초대교회에는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아프고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기도 하고 또 가난하고 힘든 이웃들이 많은 교회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 전파되자 초대교회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너무나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을 때 이것을 보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이 초대교회에 지금 박해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이런 초대교회의 위기 속에서도 꿋꿋하게 용기 있게 살아갔던 한 명의 인물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교회에 성도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할 일이 너무 많아졌던 거예요. 그래서 7명의 집사를 뽑았는데 그 중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스데반 집사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교회의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고 또 사도들을 도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사람들에게 용기 있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사님이 아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걸 누가 싫어한다고 했죠? 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싫어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하는 모습이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스데반에게 누명, 잘못된 죄를 스데반이 지었다고 고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가장 높은 종교 기관이었던 사네드린 공회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가서 스데반을 끌고 가서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모욕을 하고 있다라고 누명을 씌우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 스데반을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이 스데반을 고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재판이 시작되고 스데반은 자신의 죄가 없음을, 자신은 하나님을 모욕한 적이 없음을 자신 스스로를 변호해야 할 시간이 찾아왔어요. 저는 죄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을 모욕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변호해야 할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변호해야 될 시간에 스데반은 오히려 용기 있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분을 믿어야지만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못 박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오히려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자기를 변호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순간에조차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용기 있게 그리고 담대하게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파했어요. 이런 스데반 집사님의 용기 있는 그 복음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마음이 두렵고 찔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 사람 지금 자기를 변호하지 않으면 죽게 생겼는데 이 순간에도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놀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 좋았는데 이때도 이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화가 나서 스데반을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그리고 결국 이 스데반 집사님은 이 무리들의 사람들의 돌에 맞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변호해야 하는 그 순간까지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용기 있게 소리쳤던 그 스데반 집사님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7장 6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스데반은 주님,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스데반은 죽는 순간까지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우리 친구들 이런 모습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 전사님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을 때 아버지, 저들이 하는 죄가 뭔지 모릅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진정으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이웃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상식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스데반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는 과연 어떻게 스데반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스데반은 그 마음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스데반의 죽음으로 끝난 이 이야기를 보면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스데반이 결국엔 죽었네.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계획이 성공한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 과연 허무한 죽음이었을까요? 전사님이 이야기 한 가지를 소개해주고 싶어요. 옛날에 미국에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은 20대의 젊은 시절에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저 에티오피아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젊은 나이에 에티오피아에 도착한 지, 그 원주민들에게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며칠이 되지 않아서 그 부족들에게 창과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미국인들은 이런 기사를 실었어요. 아, 이렇게 젊은 청년이 명문대학도 나오고 앞으로 쓸 일이, 할 일이 많은 이 젊은 청년이 이렇게 죽다니 이게 얼마나 허무한 죽음인가 라고 기사를 냈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을 죽였던 그 추장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그 사랑에 감동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추장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자 그 부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스데반이 주님, 저들이 지금 짓고 있는 죄를 모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외치면서 죽었던 그 죽음은 결코 허무한 죽음이 아니었어요. 스데반이 죽은 그 자리에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활짝 피게 됐어요. 여러분, 그 놀라운 사실을 알고 있나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동참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중에 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 성경의 많은 것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이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정말 많은 박해, 위기, 괴롭힘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괴롭힘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위기의 순간의 상황에도 복음, 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은 언제나 끊어지지 않고 더 강해지고 흘러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데반이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오늘 이 스데반의 삶과 죽음은 예수님과 복음을 향한 그 스데반 집사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전도사님과 우리 소년부 친구들 모두가 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용기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학교에서, 집에서, 교회에서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때로는 내가 스데반 집사님처럼 복음을 전한다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거나 오해를 받을지라도 그 이웃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우리도 끊어지지 않고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한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생명이 피어나는 봄입니다. 이 봄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기쁨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에서, 그리고 배움의 자리, 학교에서, 또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있는 그 집에서 매일매일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이 놀라운 복음의 힘을 먼저 경험하고 또 용기 있게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려운 중에 있지만 또 다시 이렇게 생명이 피어나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때라도 이 봄이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기쁨이 날마다 샘솟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생명의 기쁨을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가정에서 우리가 각자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지만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의 시간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용기 있게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 스데반 집사님처럼 우리도 그 복음을 먼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이 복음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때로는 용기 있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셔서 어려움 가운데도 그들이 지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용기 있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5월 첫째 주일 소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소년부 친구들, 광고가 하나 있어요. 오늘 5월 3일은 무슨 주일이죠?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서 지금 예배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어린이 주일을 안 지킬 수 없으니까 전사님이 5월 3일이 아니라 5월 17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처음으로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는 날 어린이 주일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예배 때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만나요.